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꿈을 꾸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됩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너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가 살 집이다. 그 말에 수도사는 자기 스승이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은근히 질투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나? 죄인 중에 괴수지. 세상에서 나보다 더 욕심 많고 나쁜 사람은 없다네. 이런 말에 수도사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선생님을 보고 다 성자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니요. 그거 위선 아닙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네가 날 몰라서 그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이 말을 듣고 수도사는 성 프란시스의 겸손에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 깊은 영성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통달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영계를 보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성경 교리를 통달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단순한 신앙 고백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성령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명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통달이라는 말은 원어로 완벽하게 알다, 완벽하게 꿰뚫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구절, 내가 듣고 싶은 구절, 내가 찾고 싶은 구절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죄 때문에 고난과 위기를 당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책망과 돌이킴의 말씀을 자꾸 내 눈앞에 둡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에 이끌려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성공의 말씀만 찾으려고 내가 혈안이 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런 점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성경을 그 당시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가르쳤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무지했던 대제사장들과 제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일반 서적을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있어야만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오늘 내 삶의 나의 사건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그 이전에 이미 그는 성경을 통달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의 눈에 비들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그의 영적인 눈, 은폐된 눈이 이제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의 전파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면 아이 더워 죽겠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더운 것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우니 이번 연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구나. 들의 곡식이 풍성하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날씨를 덥게 해주신 덕분이다. 감사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하나는 남았다고 감사합니다. 또 내가 넘어져도 넘어지기만 했으니 잘 되었다 하고 감사합니다. 차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에 관계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손에 났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곧장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해석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은혜입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매사에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방언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만 주시는 분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입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그분에게 물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성령이 빌립더러 말하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처럼 영혼을 구원할 때도 때로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이 시작됩니다. 사실 선교행은 바울이 애초에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 그는 전 세계의 복음의 기초를 놓게 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명해 주시고 내 삶에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나의 스승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